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쓰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권사님도 나오시는데 모두 일어서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슬픔한 그 사람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로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풀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아버지 안의 그림자 많은 이 땅에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 마음 주님 앞에 나와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랑의 덩어리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시간에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무더운 이 7월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의 장중에 늘 붙들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칠 때까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와 물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 지금으로부터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팎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당시 교회가 있은 고린도시에는 여러 가지 세속 문화가 너무 팽배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교회였는데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엄청나게 자란 겁니다. 요즘의 표현을 빌면 우리의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내 주변 환경이 모든 사업이 잘 되지도 않은데 또 내 마음이 늘 행복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안정이 되고 든든하고 뭐 별로 거리낌이 없는 뭐 끝까지 저쯤이야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거와 같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 정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또한 당시 문화적으로 아주 수준 이하인데도 그들이 수준 이상의 일을 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카피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도 우리 환경에 관계없이 또한 내 마음속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한 나무가 자라는데도 씨가 심겨야 되고 또 자라기 위해서는 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외적 환경이 주어져야 됩니다. 먼저 심는 사역입니다. 나는 심었고 왜 이 나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서 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한 전도자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죽은 씨면 아무리 씨에 물을 갖다 부어도 싹도 안 나고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에 씨앗이 생명이 있을 때 그 씨가 움이 트고 이삭이 올라오고 줄기가 되고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 원리입니다. 바울이 심었는데 바울은 무엇을 심었을까요? 앞에 있는 고린도지 2장에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심은 것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생명, 예수님 자체를 심은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까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철학으로 가고 안정을 찾아서 강한 나라에 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도시로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마지막은 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과 이런 그 시대의 초대 사도들이 와서 아니라고, 이 모든 건 다 부수적인 거고 진짜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답이라고. 가난합니까? 가난에 대한 답도 예수님. 몸이 약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그의 답도 예수님.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죄가 많은 것도 답은 예수님. 여러분 마지막은 죽음, 사망인데 사망에 대한 답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그리고 확실한 답은 예수님이다. 영어식 표현을 보면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답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도 넉넉했고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고 그들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푼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문제를 풀었어요. 아무리 시험 문제가 복잡해도 답만 알면,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그 길을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그들은 믿었습니다. 아직 현실은 안 나타났어도 예수님이 갖고 있으면 풀린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 갖고 있으면 그곳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은 많은데도 예수님 갖고 있으니까 5,000명이나 먹고 12강주로도 남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혼자로 충분합니다. Jesus alone is enough.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아니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답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그래서 당시 신앙인들은 낙관적인데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슈퍼 낙관적. 사람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고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데 액티베이션이 잘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건 별로 감각이 안 오는데 그 사람 좀 이상하거나 나쁜 게 보면 탁 마음이 발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비관적인데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는 분이에요. 반대로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꽃을 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 열심히 살려고 땀 흘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활성화가 돼. 아름답다. 참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격려가 된다.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담 자손들은 좋은 것에 액티베이션 되지 아니하고 나쁜 것에 액티베이션 돼 있습니다.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고. 인감이도 늘은 건 감이 없는데 인감이 준 건 금방 감이 온다고. 이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거 선악과 먹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거 먹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사탄의 말이지만 이 아담이 이거 먹지 말아라는 이쪽에 더 액티베이션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나쁜 거에 익숙하고 여러분만 걱정이 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 자손들은 다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에 더 민감하고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거에 더 움직이고요. 아니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온전하신 해답 되신 예수 우리가 타보니까 바뀌는 겁니다. 죄 많이 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는데 돈이 없어? 예수님은 모든 부의 근원이신데 사랑이 없어?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쳐서 날 사랑하시는데 누가 너를 해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나쁜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황마다 예수님의 역사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심겨진 것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신고 나니까 이 싹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난 게 아니고 어떤 이론이 싹이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싹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교회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고 에베소에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아볼로는 전혀 스타일이 다릅니다. 둘 다 유대인인데 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가 이방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약간 이방화된 유대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화된 거예요. 아볼로가 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입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다 공부하러 옛날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갔지만 요즘은 미국 하버드로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는 공부하러 가면 전부 알렉산드리아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란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공부하기 좋고 따뜻하니까 거기다 큰 도서관을 짓고 자기가 세계 정복하면서 다녔던 모든 책과 모든 지식을 다 갖다 놓은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님 몇 개 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또 인덕이 있었어요. 예배소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하나 부족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 뭐 PhD 갖고 있고 경험도 많고 막 좋은데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 좀 답답해.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따로 부릅니다. 아볼로 목사님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시는군요. 예수님 세례를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흔히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고집이 센데 아볼로 목사님은 탁 열린 분이에요. 동일한 목사님인데도 평신도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걸 그대로 바꾸나요.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깨달음을 이게 합쳐지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예수 때문에 막 싹이 오르고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큰 은혜를 끼쳤다고 그 은혜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이 큰 이득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자체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그 복음 자체는 있어요. 근데 이게 쫙쫙 퍼져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안 큰단 말입니다. 왜? 물 주는 사역이 부족한 물 주는 사역. 물을 줘야 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건조해지고 피폐하고 그럴 때 답답하고 불만이 있을 때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 물 주는 게 뭘까요? 물 주는 게 뭡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은혜 끼친 것, 아볼로 목사님이 그 자라나는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준 그거. 세상 사람도 물을 먹으니까 바뀌더라고. 요즘 그 한국의 그룹 사운드 가운데 어떤 그룹이 있는데 얘들이 빌보드 차트에 막 올라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이제 그룹이 됐어요. 큰 스타디움에 몇만 석 되는 그런 좌석을 이렇게 하는데도 하루 만에 모든 자리가 동날 만큼. 제가 그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알만한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을 이렇게 키운 세계적인 그런 그룹 사운드로 키운 사람이십니다. BC인데 이 BC가 자기 모교에 가서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인용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후배들 앞에 가서 이미 그 사람도 그 무슨 멤버가 되고 그렇게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이렇게 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크니까 내가 처음부터 스케줄을 갖고 꿈을 갖고 드림을 갖고 이렇게 한 줄 아는데 아니라고. 나는 꿈은 하나도 없고 불만만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자기 후배입니다. 후배들한테 나는 이 대학에 올 때부터 불만이었다고. 나는 실력으로는 법학과 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미학과에 갔다고. 미학 아시죠? 미학. 거기 갔다는 거예요. 대학 4년 동안 법학과 다니는 애들 부러워하면서 미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뭐 그렇게 떴니다. 대학 졸업하고 미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PC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뭐 여러분 그 PC 이름 되면 다 알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 BTS라는 그런 걸 차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불평이 불만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불평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분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불평이 발전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 이게 분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게 오늘날에 이 그룹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그 지금 뭐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안 좋은데도 일본에서 얘들이 공연하니까 일본 전체가 난리라고 그럽니다. 왜? 이 불만이 분노로 안 가도록 자기가 최선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 있는 거 괜찮아요. 불만이 있다고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불만이 분노로 가면 죄짓습니다. 불만이 분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이분은 노력했지만은 우리는 물 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을 드셔야 돼요. 물을 그 순간. 뭘까요? 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그럼 내가 이것이 분노로 안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물을 드셔야 됩니다. 물. WATER 물. 주님, 이 시대의 물이 뭡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하나씩 말씀. W word 하나님 말씀입니다. A activity 섬깁니다. T time 시간이다. E 이벤트 특별한 사건이다. 마지막 R rest 안식이다. 여러분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것이 분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여러분들이
워터, 하나님의 그 물을 드셔야 되는데 그 물은 처음 wor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가서 딱 때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학교 갈 때 3가지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많은 분이 왜 택도 없이 직장생활 버리고 신학교 가냐고 해서 너는 네 길 아냐?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전문같이 나올 겁니다. 가는 길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때마다 저는 욥기 23장 그 말씀을 조용했어요. 한 1년 하고 나니까 제가 신학 광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뭐 먹고 사냐?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또박또박 선생 본국 가지고 살았는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더라고요. 홀무모로 서울 장신대 갔으니까.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는 게 알아라. 그래서 너희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염려가 되죠. 아무도 없는데, 돈이 없는데, 신학교도요 돈 필요합니다. 밥 먹으려면 그 푸드 그 티켓도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고 나갔죠. 그랬더니 뭐 어머니께서 주신 돈이 한 2개월 지나니까 또 떨어졌는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신학교 기도탑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마음속에 그럼 내가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막 구함치고 이렇게 했더니 나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누가 하얀 봉투를 하나 톡 놓고 가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식권, 그때 기숙사 식권을 몇 장고 딱 놓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자꾸 하나님 뭐 먹어야 됩니까? 뭐 먹어야 됩니까? 그러길래 자기가 이렇게 뭐 식권이 몇 권 있어서 낫다고. 여러분 제가 그걸 체험했다니까. 제가 그때 만약에 걱정하고 아유 아르바이트 해야지 하고 공사판에 일하고 했으면 제 신학생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제가 3년 졸업하면서 보니까 그때 산 책값만 해도 한 200만 원어치가 되고요. 책값만 그 책 갖고 다니 고생 많이 해서 요즘 버리기에 바쁜데 그때 내가 왜 책을 샀지? 그때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때때로 내 자아가 앞설 때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불평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때 이제 분노와 죄 짓는 단계 안 가기 위해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word.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여러분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있어요. 나 믿어라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이 불평이 분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말씀입니다. Water, A, Activity.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는 활동하세요.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액티비티 하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세요. 활동하세요. 아이고 뭐 나 하기도 시간 없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면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세요. 정 안 되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세요. 친구 다른 집사님의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액티비티 놀랍죠. 내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면 기도하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불평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분노로 갈 필요가 없어요. water, tea, time, take the time. 물론 take the time이란 말이 서두르지 마라 라는 뜻이지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을 잡으세요. 사건 잡지 말고 사람 잡지 말고 시간을 잡. 요즘같이 이렇게 참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 야, 좀 울창하구나. 여름을 잡은 거죠. 가을 같으면 낙엽을 보고 야, 올해도 이제 낙엽이 지네. 가을을 잡은 거죠. 봄이 되면 꽃이 아름답네. 봄을 잡은 거죠. 겨울이면 춥죠. 많은 인간의 염려와 근심은 90%가 다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근심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 자체의 길이 있는 거예요. Take the time.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줘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다른 분에게 돈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는 게 뭡니까? 그에게 전화 걸어서 내 시간을 2, 3분 주는 거죠. 그때는 내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시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은 온전히 그에게 쓰는, 이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워터, 이벤트를 만드세요. 이벤트와 일상적인 레귤러한 일과의 차이는 이벤트는 전혀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면요 이벤트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출생부터가 이벤트입니다. 생일이 이벤트입니다. 결혼이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새 직장, 새 집 가는 게 이벤트입니다. 죽는 게 이벤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생일 예배, 출산 예배, 결혼 예식, 이사 예배, 개업 예배, 그리고 마지막 장례 예식.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하여 그분이 그때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겁니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무역과를 다닌 친구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는 불교도가 아니면서도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 친구는요 시험 성적이 안 좋고 일이 제대로 안 되면요 다 놓고 절에 스님 만나러 가요. 그래서 야, 너 시험도 안 좋으면 평가하고 다음 시험 잘 준비를 이래야 되지. 그 차 타고 가서 그 스님 만나는 게 너에게 더 도움이 되냐? 그때 내가 그런 얘기 할 때니까 이 친구가 그래. 수만아 너 모르는 소리야. 내가 스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걱정했던 이 일이 너무 하찮은 일인 걸 느낀다고. 그때가 말입니다. 7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해지고 나는 스님을 만나면 내가 걱정했던 이게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그 만나는 그 스님도 보면 지금 스님은 공부 많이 하죠. 옛날 스님은 공부 안 하거든요. 못 하죠. 다 어렸을 때 절에 밭이 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이리 사는데도 뭔가 하나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가 이분에 비하면 나는 참 가진 것도 많고 시험 못 봐도 괜찮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스님 대신 목사님 만나. 내가 소개해 줄게. 야,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세속적이 아니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친구 제가 전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이벤트를 가질 줄 알았죠.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학교 졸업하고 당시 최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도 해서 사는 거 봤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저는 단지 이벤트라는 면에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막히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이벤트를 만들어보세요. 자녀들 생일이 언제였지? 우리 결혼기념일이 언제였지? 어머님이 왜 저리 약하시지?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까? 준비는 됐나? 전혀 예상 밖의 이벤트. 그리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전혀 다른 스타일. 어린아이하고 한번 철없이 놀이터에서 놀아보기도 하고 연세 많이 드신 분에게 가서 여러분 한번 섬기기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하고 차 한잔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나와 다른 스타일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이하고 맞추다 보니까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나도 처리 못하는 내가 아이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런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벤트 마지막으로 R 레스트 쉬세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을 때는 그냥 침대 대처럼 확 누워버리세요. 쉬세요. 여러분 쉬는 게 뭡니까?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 때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있어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뭐 환경으로 들어오고 그걸 여러분 쳐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물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분에게 섬김을 보여주고 그분에게 내 시간을 주고 그분과 함께 이벤트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 내가 처리해주고 정신병이 뭡니까? 이게 오버스피드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생각을 정지하고 싶은데 이게 정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이게 거꾸로 돌아요. 에너지가 거꾸로 돌아요. 그러면 이거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거꾸로 도니까 자기는 업하고 싶은데 거꾸로 도니까 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그 쉬지 못하는 그 정신을 쉬게 해주세요. 정신을 쉬게 하는 좋은 방법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화를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분이 쉼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 물주기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이 심어놓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교회란 나무를 아볼로의 물주는 사역을 통하여 엄청나게 키우셨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우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과 때를 기다림과 여러 가지 이벤트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작은 일에도 기쁘고 우리의 신앙은 큰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게 진짜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100명을 못 넘고 있습니다. 주님 15년 전 주님 100명만 주십시오. 100명만 주시면 제가 큰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보다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받고 크게 회개하고 그 부분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 교회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나에게는 정말 기쁨과 만족이 있구나. 많아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검이 여기 2개 있나이다 그랬어요. 제자들만 해도 10명이 넘고 상대방은 엄청나게 오는데 검이 2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적어요? 근데 주님이 야 사람은 10명 넘는데 검이 2자루밖에 없냐? 그렇지 않냐고 족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검 2개에도 풍족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채워진 부분을 보세요. 세상 사람도 만족할 줄 압니다. 그 만족이 뭔지 압니까? 만이 찰만이고 족이 다리예요. 물이 다리만 찬 게 만족이에요. 족발 그 족이거든요. 물이 다리에 찼는데 이 발에만 찼는데도 목욕하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도 그런 지혜는 있었어요. 그래서 만족, 충분한 것, sufficient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들려지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어요.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word, activity, time, event, rest. 진정한 물주기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 자라고 그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 물을 주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장 이제 원리들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교회 성장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늘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적은 여건 속에서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답답하고 깜깜한 환경 속에서도 시원하고 밝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필요할 때마다 말씀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섬김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시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건들이 있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이 돼서 우리의 영혼이 이 물주기를 잘 받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